할렐루야. 오늘도 이제 몇 번 안 나온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좀 요한계시록이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그래요. 자, 똑똑해져라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어려워. 똑똑해져라. 자, 내가 똑똑해져야 된다 생각하시는 만큼 두들기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똑똑해져라. 주여. 똑똑해져라. 제발. 그래요. 뭐 제가 이룬다고 제가 나중에 뭐 흰말을 타고 사진 찍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요. 자, 13과 PPT 띄워주시고, 오늘 이번 주 다음 주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번 주 지난 주까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대접 심판이 끝나고 이제 오늘 최후의 이 사단을 제어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 이제 계시록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쭉 따라와 보시니까 별로 이렇게 무섭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무서운 책이 아니구나, 이거 재밌는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한번 드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13과 19장 20장인데 최후의 승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탄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의미와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인가를 이해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마를 탄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최종 심판의 영광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단과 모든 악의 세력의 최종적인 멸망,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복습을 좀 해봐야 되겠죠? 암송,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었어요. 한번 싹 보세요 지금. 다시 이제 넘기시고, 자, 또 내가 시작. 계시록 18장 4절 말씀. 아멘. 거기서 뭐 하라고요? 나오라고. 거기 계속 어울려서 이렇게 있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라,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섞여서 같이 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디 나와가지고 기도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 수는 없어요. 뭐 불교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되지만 기독교는 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는 종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라 이런 이야기는 이 삶을 포기하고 접고 딴 데로 도망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자기의 거룩함을 지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계시록 15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막 나오잖아요. 그게 무엇을 찬양하는 것이고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자, 누가 부르는 노래냐면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인데 뭐를 이기고서요? 짐승들을 이기고 나서, 사탄의 하수인들 짐승을 이기고 나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었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렇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는 정치 권세, 하나는 그러니까 정치 종교, 하나는 경제, 이런 거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그 핍박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출애굽의 이 상징적인 표현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렸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만국의 왕 되심을 찬양하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계시록 4장에서도 보면 거기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이 24장로의 찬양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부르는 많은 찬양들이 있어요. 글로리아랄지, 제가 이제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할 건데, 글로리아, 또 뭐가 있습니까? 쌍투스, 또 그러니까 거룩하다, 또 할렐루야, 뭐 이런 곡들이 사실은 전부 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 장면들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곡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이 계시록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은 뭐 거룩하다, 이런 거 이제 쌍투스 같은 것들도 그렇고, 또 그 독솔로지, 그러니까 삼위일체송 같은 거, 그리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곡들이 이 계시록을 바탕으로 하는 찬양들이다라는 거를 아시고 하시면 좋아요. 제가 나중에 한번 이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두 번째 질문. 큰 음녀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녀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큰 음녀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부패한 정치, 경제, 종교 시스템을 상징한다. 큰 음녀 바벨론은 짐승이죠, 말하자면. 사탄의 하수인들, 사탄은 뒤에 숨어 있고 이 짐승들을 앞세워서 지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녀는, 그 짐승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멸망하게 될 거라, 그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하기 전에 복습을 또 우리가 한번 해봐야 되겠죠. 심판의 순서 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6장에 첫 번째 7제인 심판이 나왔어요. 봉인 심판이에요. 봉인을 깰 때마다 3분의 1이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첫 번째 막간이 나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그게 첫 번째 막간에 나오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7 나팔 심판이었어요. 나팔은 전쟁을 상징한다. 역시도 부분적인 3분의 1만 당하는 부분적인 심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막간에서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나죠. 먹어라 이렇게 해요. 먹었더니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썼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 두 증인이,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끝까지 복음 증거를 그 핍박 속에서도 증언해야 된다는 사명을 받게 되었죠. 그랬는데 두 짐승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시온산의 어린 양이, 여기서 땅에서 난리가 났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시온산의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노래 부르는 장면을 볼 수 있었고, 이 땅 가운데 두 가지 추수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미라를 거두는 추수 한 번과 그 다음에 포도를 거두는 추수가 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심판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두 번째 막간에 나왔고,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이 이제 7 대접 심판이었어요. 이 7, 왜 하필이면 대접일까? 왜 대접일까요? 제가 지난번주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왜 대접일까요? 보통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그 진노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잔을 확 쏟아버리신다,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데, 지금 계시록에는 그 잔의 사이즈가 어떻게 됐어요? 왕창 커진 거예요, 대접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점점 이렇게 이 심판에 대한 이게 막 차가지고 포도주 잔이 아닌 대접같이 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다, 그런 의미로 대접 심판인 거예요. 아, 이게 포도주 잔의 확대판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심판이 담겼는데 이 마지막 이 7번째 심판, 7 대접의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고요? 완전한 심판. 이제 더 이상 심판이 없어요. 끝이야. 이걸로 완전히 끝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막간이 등장했죠. 큰 음녀가 무엇인지 정체가 밝혀졌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주님의 재림,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관한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이거를요, 그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제 몇 장에 뭐가 나오고 몇 장에 뭐가 나오고 이렇게 보면요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근데 사도 요한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사도 요한이 말년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요한이 마지막 2년 동안 이 예언을 바탕으로 소망을 가지고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와 계시록을 썼구나라는 걸 생각해보고 이걸 읽어보면 굉장히 좀 입체적으로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도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이 운명을 달리한 사도예요. 100살이 죽었다고 그러거든요. 반모섬에 끌려가는 게 97세 내지는 98세라고 보통 말해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언제 왔는가 보면 한 75세 정도 돼서 왔다, 이렇게 보통 보거든요. 그때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었을 때 사도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에 당도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어머니 마리아가 에베소에서 죽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디모데의 마지막까지도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거기에서 바울도 그렇게 비참하게 자기보다 먼저 가고, 베드로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기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죽는 거를 사도 요한은 살아서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절망적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동지들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 뭔가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해서 핍박을 받고 점점 더 어려운 상황에 미치고 있고, 그렇다고 주님께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게 암담하고 오리무중인 상태로 꽤 오랜 시간 노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그러다가 도미니티아누스 황제가 내가 신이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핍박이 심해질 때 사도 요한이 로마에 끌려가요. 그게 한 96세 정도로 봅니다. 96세의 노년에 된 요한이 끌려가가지고 기름가마에 던져집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에 던져져요. 근데 안 죽어요. 마치 그 풀물불에 들어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피부 하나 상하지 않고 그 기름가마에서 살아남아요. 그래가지고 이 황제가 놀래가지고 저 악마다, 반모섬으로 보내라. 그래서 반모섬에 간 거거든요. 반모섬은 채석장이었어요. 돌 깨는 곳. 그러니까 이 97세의 이 노인이 그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돌 깨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끝간데 없이 그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던 이 요한 사도가 그곳에서 본 게 이 환상이었어요. 다 죽고 아무도 안 남았고 완전 절망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이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리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마도 이 반모섬 이후에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 1, 2, 3서를 다 썼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오랜 한 7, 8년 되는 시간 동안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뭐 사도들 죽고 거의 노년의 삶을 너무너무 외롭고 고통스럽게 보내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요한이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복음으로 일어서게 되는 과정이 말년에 펼쳐진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런 서사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까운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성도들이랑 좀 공부를 해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그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글로 읽는 게 아니고 요한의 삶이랑 같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좀 새롭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그 예루살렘의 12기둥에 그 12사도의 이름이 쓰여진 것을 봤을 때 이 요한이 과연 어땠을 것인가. 제일 먼저 죽은 사도가 누구냐면 자기 형이었어요.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하잖아요. 스데반은 집사였고 사도가 아니고,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이었지만 가장 먼저 죽은 사도는 야고보였거든요. 자기 형이 죽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기둥 같은 게 누구였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거든요. 3대 사도가. 그런데 야고보가 제일 먼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죽거든요. 요한도 그렇게 죽고 싶지 않았을까요? 나도 이 말씀을 지키고 내가 교회에 거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했을까? 근데 하나님은 요한을 안 죽이시는 거예요. 몇 살까지? 100살이 될 때까지. 이것 때문에 이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을 끝까지 살려두셨더라. 이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래요. 그래서 이 너무 평면적으로 공부하고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최후의 승리, 그리스도의 재림과 사탄의 심판이에요. 이제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19장과 20장은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9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하늘의 할렐루야 찬양으로 시작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너무 우리 잘 아는 찬양이잖아요. 근데 그 할렐루야가 어디서 온 거냐면 바로 이 19장에서 온 할렐루야예요. 마지막
이 땅에서는 사단이 이제 이렇게 이 정체를 드러내고 심판을 앞두고 있고, 천상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소리가 막 높아져요. 그때 나왔던 찬양이 할렐루야예요. 이후에 어린 양이 무엇이 선포가 될까요? 혼인잔치가 선포돼요. 어린 양이 결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지금 혼인잔치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랑은 누구예요? 신랑은 어린 양. 그럼 신부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신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있는 교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성도가 교회잖아요. 그 성도들이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순간에 할렐루야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 19장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왕의 귀환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19장이 다루고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거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음녀가 심판을 받은 후에 할렐루야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신부가 딱 나옵니다. 신부가 뭘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세마포 옷이 어떻대요? 빛나고 깨끗하대요. 그걸 좀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뒤집어서 말하면 빛나고 깨끗한 옷이 옳은 행실일 때 그렇게 나오는데, 옳지 않은 행실을 하면 그 옷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러워지겠죠.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를 설려면 그 옷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은 뭘까요?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짐승들의 유혹으로부터.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부귀, 어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게 자기 옷을 깨끗하게 빠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는 누구의 신부가 돼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11장에서 11절 16절 보면 드디어 이제 하얀 말, 흰 말 탄 분이 강림을 하셔요. 그게 누굴까요? 어린 양이죠. 그런데 이름이 써 있어요. 충신과 진실, 하나님의 말씀이라, 만왕의 왕이라, 만주의 주라. 거기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어린 양 죄패에 뭐가 쓰여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 그 각 나라의 언어로 유대인의 왕이라 써가지고 조롱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백마탄 왕자가 딱 오는데 거기에 그 조롱의 이름이 아니라 온 나라 열방이 찬양할 수 있는 이름이 그 위에 딱 써붙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입었어요?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옷을 입었죠? 우리는 하얀 옷을 입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얀 옷을 입을 수 있을까요? 어린 양이 피를 흘렸기 때문이에요. 어린 양의 보혈로 씻었기에 우리가 입은 옷이 하얘져요. 그러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는 무슨 피냐면 첫 번째는 십자가의 보혈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받을 원수들의 피이기도 하더라는 거죠.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최후가 나와요. 그게 두 짐승이죠. 두 짐승이에요. 두 짐승의 최후가 나와요. 유황불 붙는 못에 둘이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소멸돼요. 없어져요. 자, 그럼 이어서 하늘이 열리고 지금 얘기 들었죠? 백마탄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고 계셔요. 말씀드렸죠? 자, 주님이 왕이 와요. 왕이 오면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 밖에 있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왕을 뭐하러 나가야 되죠? 마중을 나가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뭐 했어요? 마중했잖아요. 뭐를 흔들면서? 네,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바닥에는 자기네 겉옷을 벗어서 길을 만들면서 주님을 마중 나갔잖아요. 그거를 헬라어로 뭐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파루시아라고 그런다. 파루시아. 마찬가지로 주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시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 받아요. 휴거해요. 근데 그 휴거는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오시는 주님을 뭐 해야 되니까?
마중 나가야 되니까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몸이 들려 올림을 받아서 그 주님을 마중 나간다. 그게 파루시아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할렐루야 찬양하던 자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파루시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휴거가 구원이 아니에요. 휴거가 그게 어떤 구원받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 그게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유황 불못에 그냥 던져 넣으셨어요. 자, 지금 이게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거든요. 지금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두 짐승이 조금 좀 위세를 했죠. 막 믿는 자들 잡아 넣고 막 죽이고 막 거짓말 치고 자기가 하나님 것처럼 흉내내고 이러면서 막 혼란스럽게 했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근데 지금 주님이 딱 재림하시니까 주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그냥 말로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으로 그 사탄 마귀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유황불못에 그냥 넣으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이 어떤 것 같아요? 막 복잡합니까? 거대합니까? 아니, 너무너무 심플하고 단순해요. 막 아마겟돈 그런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우리 상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후의 이 심판은요 너무너무 싱겁게 끝나요. 주님 딱 재림하셔가지고 말씀으로 딱 심판하시면 사단 마귀 다 그냥 유황불못에 들어가고 끝나는 거예요. 막 엄청난 난리가 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0장에 넘어가면 악의 근원인 사탄은 몇 년 동안? 그렇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돼요. 이 1000년이 또 얼마나 논쟁이 많은 1000년인지 몰라요. 설명을 더 드릴게요. 나중에 이 1000년의 기간 동안 순교자들과 1000년 동안 뭘 지켰던 사람들이 그간 그 두 짐승과 그 음녀 바벨론에게 핍박을 당해서 죽고 쓰러지고 이랬던 신실한 성도들이 그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딱 재림하시고 1000년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1000년 동안 죽어있던 사람들 또 살아있는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파루시아하며 이 땅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다스리는구나.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1000년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잠시 노임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반역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완전히 패배하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돼요. 역시 무슨 큰 전쟁이 있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너 불못 가 이렇게 해서 그냥 끝나요.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게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크고 흰 백보자, 흰 보자 앞에서 모든 누가 죽은 자들이 부활해요. 그리고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아요. 이게 이제 19장, 20장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천년 왕국과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돼요. 잘 따라오세요. 자, 1절에서 6절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1000년 동안 사탄이 결박된 동안에 순교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종노릇한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부른다. 그죠? 첫째 부활. 왜 그 옛날 휴거 영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내용 보면 휴거가 일어나요. 막 환란이 일어나. 7년 환란, 대환란 막 일어나고 막 거기서 막 여기에 막 찍으려고 그러는 거 안 찍고 막 죽임을 당하고 막 난리가 나지만 거기서 자기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때 몸이 들려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해가지고 둘째 사망의 해에 참여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밑을 보니까 지금 밑에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막 난리가 나서 막 사람 죽고 막 핍박받고 이러잖아요. 이게 제가 어린 시절에 그 휴거 영화 보고서 첫째 부활에 내가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엄마가 거기 있나 없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거를. 그러고 나서 7절에서 10절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나와요. 또 이 곡과 마곡도 얼마나 해석이 또 많습니까? 그리고 전쟁에서 결국은 사탄이 패망하게 되죠. 1000년이 차게 되니까 사탄이 잠시 노임받아서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더라.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냥 단번에 이들을 소멸시켰어요. 그리고 마귀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졌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15절에 크고 흰 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이 있는 거예요. 최종 법정이죠. 책이 2권이 있어요. 행위의 책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책이 있는 거예요. 김아무아무개 2007년 몇 월 며칠 뭐 욕했다, 중앙선 침범했다, 옆집 아줌마 뒤통수에다가 손가락질했다, 다 써 있는 거예요. 행위의 책들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건 증거가 있기 때문에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위 책이 있다는 거예요. 책이 하나 더 있어요. 무슨 책? 생명책.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나 사나 어디에 이름을 올려야 돼요? 생명책에 이름을 올려야 돼요. 우리가 생명책에 어떻게 이름을 올리죠? 누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릴까요? 임받은 사람 14만 4천 명. 그러면 신천지를 가야 되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계산법이 아닙니다. 14만 4천 명은 뭐라 그랬어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게 14만 4천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 뭘 믿는 자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인침을 받은 자들이고,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행위의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름이? 돼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사단이 봐요, 하나님 봐요, 예? 이렇게 못 살았어요, 막 이렇게 고소를 할 때 예수님이 딱 나오셔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하나님 여기 생명책에도 이름이 기록이 돼 있네요. 우편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책이 2권이 있더라. 어느 책이 우리 이름이 기록돼야 된다? 생명책에 기록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네, 좀 세게 하세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못에다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그 사망과 음부라고 하는 것조차도 불못에 던져져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백보자 심판은요, 그냥 사탄 마귀만 없애는 게 아니고요, 사망, 죽음까지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불못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그 심판 이후에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고통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백보자 심판의 그것들까지도 다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죽음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곡과 마곡 나왔죠. 곡과 마곡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오는 곳이에요. 곡과 마곡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오는 예언을 차용해서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구약에는 뭐라 하냐면 곡은 마곡 땅의 왕이에요. 우리가 다뤘었죠? 우리 지난번에 계절학기 할 때 이거 얘기 한번 했었어요. 곡은 마곡 땅의 왕이고, 마곡은 나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곡은 사람이고 그 곡이 다스리는 나라가 마곡이더라. 이스라엘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강력한 이방 군대를 상징해요. 어떻게 이길 수가 없는 너무너무 무서운 군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왕곡, 그리고 그 곡의 나라 마곡이라는 거예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가져다가 요한은 이 곡과 마곡을 왕과 지역으로 구별하지 않고 하나의 고유명사처럼 묶어서 그냥 사용해요. 그러니까 곡과 마곡, 구약에서는 곡은 사람이요 마곡은 곡의 나라였는데, 요한은 그냥 곡과 마곡이라고 그거 하나를 그냥 상징적인 언어로 사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들이 땅의 사방에서 모여든 자들이다. 어디 특정한 나라,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땅의 사방에서 모여든 상징적인 이름이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북쪽의 특정 국가나 전 국가가 아니고 전 지구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세력을 총칭하는 게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이 곡과 마곡이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느냐? 첫째는 사탄의 최후 도구예요. 변하지 않는 인간의 죄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동안 천년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하잖아요. 사탄이 결박되어서 잠잠한 듯 했어요. 그런데 잠시 풀려나자마자 천년 동안 왕노릇 했던 사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미혹한다는 거예요.
천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왕노릇을 했는데 사단마귀가 풀어지자마자 그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능력으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거룩해질 수도 없고 스스로 똑똑해질 수도 없어요. 천년이나 주님과 왕노릇했는데 사단마귀 풀려나가지고 유혹하니까 금세 미혹을 당하더라. 인간의 환경이 좋아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단이 충동질만 하면 우리도 조건만 되면 얼마든지 뭘 할 수 있다?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칼을 겨눌 준비가 되어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하는 인류의 뿌리 깊은 죄악을, 죄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곡과 마곡이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상징은 뭐냐면 교회를 포위하는 세상 권력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싼다고 그러죠. 이것은 구약의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왜냐하면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마지막 마사다 전투에서 그 초에 그 300명의 전사가 막 그 투쟁을 할 때 그걸 로마 군대가 삥 둘러싸거든요. 곡과 마곡을 둘러싸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공성전을 벌이고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자결을 해서 죽었어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이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세상의 모든 불신 세력과 문화, 권력이 연합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살하려고 포위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곡과 마곡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곡과 마곡을 예전 세대주의에서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곡은 러시아다, 공산주의다. 그 다음에 매색은 모스크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2억의 군대는 중공군이다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런 해석은 히브리어 어원학적인 근거가 되게 빈약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글자 알파벳으로 맞춰서 이렇게 해석했는데 굉장히 빈약하고 분명히 곡과 마곡이 땅의 사방에서 모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과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런 해석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기도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곡과 마곡을 특정 국가나 특정 세력으로 이렇게 한정지어서 해석하려고 하는 흐름들도 많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는 전 세계적인 불신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곡과 마곡이라는 거예요. 어떤 나라, 어떤 단체, 어떤 세력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최후의 전쟁이 치열하다, 치열하지 않다. 치열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의 위력이 있어서 아마겟돈 전쟁을 걱정하지만 하나님의 입의 검으로 단숨에 적들을 제압하신다. 심판은 전쟁이 아니고요. 일종의 청소예요. 청소. 잔당들을 그냥 주님 오셔가지고 이렇게 쓱 쓸어담는 일과 유사하다는 거죠. 악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소멸돼요. 악은 누구를 흉내내죠? 사단마귀는 누구를 흉내내고 싶어요?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짐승, 두 짐승 나오죠.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정치 권력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성부 하나님 마냥 자기 자신이 있잖아요. 사단이 있잖아요. 20장에서 그들의 우두머리인 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 악의 삼위일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멸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퇴장되고 그가 누리던 권세인 사망조차도 불못에 던져져서 없어지더라. 그리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데 책이 두 권이에요. 하나는 행위의 책, 하나는 생명책. 구원은 생명책으로 받게 된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고 있고 모든 사람은 자기의 행위대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칭의의 존재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말씀을 먹을 때 입에는 달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 말할 수 있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일,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은요, 처절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결국 교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도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쪽 편에 서지 않는 것일 뿐이지 우리의 행위도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행위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의 살 길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뿐이고, 그거는 여기 인침받는 것이고, 인침받는 건 어린 양의 보혈의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 들어보셨어요? 요것도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서 요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전천년설은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신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이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백마 타고 재림하시면 이제 천년왕국이 임한다. 이게 전천년설. 아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하신다는 견해인데, 문자적인 해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한국교회 특히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관점으로 성경 계시록을 해석하려고 해요. 순서가 교회 시대 환란이 막 있어요. 이제 앞으로 올 거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계속 또 교회를 향한 핍박과 환란이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딱 때가 차가지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년 왕국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1차로 올라간 사람들이 다스림을 받고 1차로 못 올라간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생을 하죠. 어려움을 받아요. 하지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나중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두 번째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시록의 순서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의 천년을 문자적인 기간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을 결박하고 이 땅에 물리적인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신 후에 영원한 천국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석하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문제가 좀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활의 이중성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그러면 천년왕국이 임하면 지금 휴거 이미 과거에 죽었던 우리의 성도들이 무덤이 열리고 다 휴거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럼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하나님 주님과 어울려서 이렇게 있는다는 얘기인가? 약간 좀 헷갈리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에 이중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공존하는 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아니 다 영화가 됐으면 다 영화 되는 거지. 주님이 재림 때에 누구는 영체를 있고 누구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고, 그럼 육신의 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막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할 때 어려움이 생겨요. 역사를 유대인 시대, 이방인 시대로 철저하게 막 구분을 딱 한다든지, 또 뭐 휴거를 강조한다든지 7년 대환란을 강조한다든지 날짜를 특정한다든지,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한부 종말론에 빠질 위험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천년설도 있겠죠? 후천년설은 무엇이냐? 천년이 있고 예수님이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후에 재림하신다는 견해인데, 18세기, 19세기 이때의 대각성 운동 시대에 유행했던 낙관론적인 역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 교회 시대에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막 부흥을 해가지고 온 열방을 다 하나님의 교회로 다 만드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없고 예수님을 안 믿는 민족들이 없어. 하나님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거의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하는 게 후천년설이에요. 교회와 선교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이 점차 기독교화되고 평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스러운 시대가 끝난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낙관적이죠. 교회가 전도하면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어. 우리가 계속 전도해가지고 영도 땅에 있는 사람들도 100% 다 구원받게 하고, 부산도 다 변화시키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구원받으면 예수님 오신다. 천년을 문자적인 기간보다는 긴 평화의 시대라고 해석을 해요. 역시 문제점이 좀 있죠. 현실과 괴리감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부산에 10% 될랑말랑한데, 기독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한 33%밖에 안 되는데 이거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이런 현실과의 괴리가 좀 있죠.
그 다음에 그럼 재림이 임박한 게 아닌가?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다 한 다음에 오시는 거면 우리가 안 하면 주님 안 오시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해석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초자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막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막 우리가 제도를 잘 만들고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면 하나님이 오신다 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 사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게 후천년설이다. 그러면 전천년도 아니고 후천년도 아니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있느냐? 우리는요, 우리 개신교 개혁교회는 무천년설을 지지합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티모시 켈러, C.S. 루이스, 개혁주의 정통 신학계에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예요. 핵심 주장은 이 천년이 문자적인 시간이 아니고 주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교회 시대 전체를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뭘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영적인 천년 왕국이고, 그러면 이제 신정론의 문제가 막 생기잖아요. 아니, 천년 왕국인데 왜 우리는 힘들어? 왜 우리는 어려워? 왜 우리는 고통받아?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우리가 계시록에서 봤던 것처럼 주님께서 공중 싸움에서 이기시고 거기서 패배한 잔당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이 땅에는 우리가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시각이 무천년설의 시각이에요. 여전히 사단들이 제한적으로 활동을 하고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성을 잘 살리면서 역사 전체를 구속사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론 문제점들이 있죠. 뭐냐? 신정론. 아니, 사단이 결박됐는데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데 왜 우리 인생엔 고난이 있어? 왜 고통이 있어? 왜 사단마귀가 계속 우리를 괴롭혀?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보통 대답을 하냐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긴 했지만 완전 임한 것은 아니다 는 개념으로 이것을 잘 설명해야 되는 이 긴장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전천년설은 주님이 재림한 다음에 천년왕국이 있다. 문자적으로 천년이다. 후천년설은 천년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시간을 인간들의 노력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고 나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후천년. 무천년은 이미 우리가 이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패배한 잔당들과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영적인 전쟁을 항상 해야 된다. 이게 무천년설이고 우리 개혁교회의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막 정리가 하나도 안 되죠? 당연해요, 그게. 자, 천년왕국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통치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신실한 삶이 가져올 영광스러운 결과이다. 관념주의가. 그러니까 관념주의의 이 해석이 무천년설의 해석이랑 똑같은 거예요. 과거주의, 사단의 결박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결정적으로 권세가 꺾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땐 완전히 이루어진다. 역시 과거주의도 무천년설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미래주의가 있겠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문자 그대로 지상 재림으로 이해할 수 있고 천년왕국을 미래에 있을 문자적인 천년의 시간으로 지상 통치로 이해하는 경향이 꽤 강해요. 미래주의는. 전 천년설에 맞닿아 있어요. 미래주의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은 다 이 전천년설을 기반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만듭니다.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의 승리와 악의 최종적인 패배는 성도들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인내의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승리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힘들지 않을 거다. 주님 오시면 그냥 한번 싹 빗질하시면 끝난다.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신천지는 백마탄자를 자신들의 교주 이만이라고 주장하고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은 자신들의 집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배타적인 구원 사건이다. 우리만 구원받을 수 있어. 14만 4천이 우리야. 우리만 백보자 심판을 피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19장에서 백마를 탄 자의 이름이 나오죠. 그 이름이 뭐죠? 그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계 문서와도 똑같아요. 요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그렇죠. 딱 통하는 거예요, 다. 그는 의로 심판하며 싸우고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뭘로요? 검으로.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만국을 치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신다. 자, 20장에서 사탄은 어떻게 되고 그 위에 어떤 최종 심판이 일어날까요? 사탄은 1000년 동안 어디에 결박되죠? 무적행에. 영어로는 어비스. 제가 지구 고대인들이 상상하던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땅 아래에 깊은 물, 그 심연을 말해요. 거기에 결박되었다가 잠시 노연하지만 결국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요.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죠. 사단도 심판의 대상이라.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더라. 그 후에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죽은 자들이 자기 무엇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뭘 받은 자들이라? 인침을 받은 자들이라. 몇 명이라? 14만 4천은 무슨 뜻이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 3번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바벨론 심판 후에 이어지는 그 서사의 흐름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왜 바벨론 심판 후에 이어질까요? 세상이 거짓되고 음란한 잔치가 끝나고 참되고 거룩한 하늘의 잔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땅 가운데 막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것도 잔치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잔치예요? 사단 마귀의 잔치라는 거예요. 막 자기들끼리 막 우리의 영혼을 막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자기들 막 잔치를 벌여요. 그런데 그 잔치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 잔치가 가고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온다는 거예요.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한 연합과 기쁨이 가능하다. 악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끝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중간에 뭐가 있어서? 악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모든 해석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해석의 차이와는 관계없이 모든 관점은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정적으로 이기신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사탄을 밟으신다는 거예요. 이미 이 창세기에 이미 계시가 돼 있죠. 여자가 낳은 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 이미 원역사에서 예고가 되었던 것들이 이 계시록에 와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승리에 동참해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된다는 거죠. 또 악의 세력은 결국 완전히 심판받을 것이다는 이 핵심 진리에는 모든 관점이 다 동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5번 질문. 어린 양의 아내, 그러니까 신부가 입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삶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어떤 걸 상징할까요? 구원은 오직 뭘로 받죠? 은혜로 받죠. 믿음과 은혜로 믿는 거예요. 어린 양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노력이나 공로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는 반드시 거룩한 행실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막 주렁주렁 막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삶에 투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거기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거룩함을 지키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순종과 거룩한 삶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준비해야 할 예복과 같다는 거죠. 찬송가 있죠? 찬송가 있어요. 예복을 준비하자고.
자, 6번째 질문.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에 대한 소망은 유일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할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재림과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깨달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기는 다양한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제가 예시로 달아놓은 겁니다. 이 땅의 성공이나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과 주님 앞에서의 평가를 바라보며 살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성공의 기준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행위책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의 모든 뭐가? 행위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록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끄럽고. 그래서 신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동기를 부여해 주더라. 특히 이 첫 번째 독자들의 관점에서 보면 요한이 열심히 이걸 써가지고 나눠주었을 그 초대교회 예를 들면 폴리카비랄지 이그나티우스랄지 이런 제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 요한의 이 기록은 어떤 위로를 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핍박 속에서도 우리 신앙을 지켜야 돼.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라고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와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었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19장은 바벨론 심판 이후의 천상 찬양과 할렐루야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재림과 악의 세력에 대한 최종 심판을 아주 극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싱겁게 끝나요. 20장은 사탄의 결박과 천년왕국 그리고 사탄의 최종 패배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와 주권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공의와 주권을 확증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엇과 승리와 악의 최종적인 패배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소망과 인내를 주고자 하는 것이라. 되게 이해가 잘 되셨죠? 질문이 없다는 것은 내가 100% 잘 설명을 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암송 구절 19장 7절 8절이에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